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편지를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 주요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고 또 잠시 이 데살로니가 오래 있지 못하고 잠시 있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거의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를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곧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에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또 이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이것이 당연하고 이제 한 번만 이렇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절로 너무 기쁘고 우리 성도들 볼 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으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에 있다. 그래서 믿음 자라는 것, 사랑이 풍성한 것, 이 사랑이 풍성하다 이 표현은 홍수가 범람하듯이 넘쳐나는 것, 그런 것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말씀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지금 후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사랑함이 풍성한 것은 이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고 이럴 때가 된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교회에서 바울과 이 지금 복음 전파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또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자랑이 되고 또 교회의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할 때에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가정이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고, 또한 또 각기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그 신앙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무엇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말할 수 있는데,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랑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신구 교단에 있는데 고신교단의 주요 자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의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받자, 이것이 우리가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지금도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과 교회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매스컴이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 장로나 권사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또 최대한도로 교회를 안 좋게 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계속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교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 세상은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면은 지금도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마치 우리를 광신도 취급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한 교회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신실하지 못한 교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성도들이 때로는 시기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실함을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세상이 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싫어하고 미움받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직장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한 믿음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폭우 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환난 받게 하는 자들과 성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께서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로 이 1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또한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곧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과 성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고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 개인과 교회와 주변의 믿음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 진실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그 생활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신앙과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항상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소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정말 복음의 등불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든든히 서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문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동행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의 소원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들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